오늘도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가을날에 이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한데요.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라도 이 월미산 이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는데 한 바퀴 돌 때도 참 좋았고 두 바퀴 걸을 때는 이제 더 있어야겠다 싶어서 중간에 의자에 앉아서 우거진 단풍잎도 보고 너무 고와서 넋을 잃고 풍경을 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여름에 그 푸른 잎이 어떻게 저렇게 붉게 노랗게 또 갈색깔로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또 저 벚나무는 참 좋은 나무다. 벚꽃을 통해서 봄의 향년도 즐기게 하더니 가을에는 이렇게 또 단풍잎으로 또 다른 정취를 만끽하게 하는구나. 저 단풍잎들은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강렬하게 비치고는 이제 곧 겨울이 오겠지. 우리 인생도 가장 무르익었을 때는 곧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하는 거겠지. 갑자기 시인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세요. 이런 노래도 막 저절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또 이런 노래도 나옵니다.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순간 제 옆에 사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노래는 멈췄습니다. 제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가을이 주는 이 빛깔은요, 너무 황홀하고 또 도심 생활로 메말랐던 감성을 자극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소금이라, 너희는 빛이라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소금은요, 맛을 내기 위함이고 빛은 어둠을 밝혀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마땅한 이야기인데도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될 참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이 주어가 이 속에 들어있을 때에는 이건 당연히 마땅하다고만 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죠. 이 말입니다. 너는 그 소금처럼 너는 그 빛처럼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잘 못 살았으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잘 살면 되지 하는 윤회설을 우리는 믿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한 번 살게 된다고 배웠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그런 인생이라면 분명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말해주겠다. 너희는 소금을 쳐서 이 땅에 하나님 맛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저 가을나무도요 자기의 온몸을 태워서 붉고 노란 빛깔로 사람들의 가슴에 온기도 불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 물든 잎이 이제 떨어져서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것이 썩어서 어미나무와 또 다른 나무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한 해살이 나뭇잎도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이 세상에서 그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팔복이란 참된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후에는 제일 먼저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라. 너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라 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이런 그렇다면 가치 있는 삶이란 뭘까? 요즘 우리 참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이돌이 있잖아요.
방탄소년단이라는 BTS 아이돌이 있잖아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이 세대 이전의 사람들은 그 노래를 아직 아무리 들어도 와닿지 않고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그들의 그 노래가요 좀 익숙하지 않은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패턴이고 해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좀 와닿지, 저는 발라드를 좋아하나 봅니다. 그런 정치 김광석 노래 이런 게 좋고. 그런데 근데 지금 청소년 세대에게는 이 스펀지처럼 와닿는가 봅니다. 그래서 언론의 해외 언론들도 대서특필을 하죠. 뉴욕에 4만 명이 들어가는 그 스타디움 관중석에 공연 티켓이 오픈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매진되었다. 이게 이제 헤드라인입니다. 팬들은 공연 전부터 공연 근처에서 캠핑을 시작했다 하면서 현장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정말 영상을 보면 규모만 봐도 정말 역대급입니다. 그런 기사들 영상을 보면서 저 기자들도 현상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저 기자도 별로 마음에 안 와닿구나. 자기 느낌을 얘기해야지 왜 현상만 보도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해외 인터뷰, 팬들의 인터뷰를 통해 인기 요인을 말한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진정성이 있고 시적이며 사회 비판적이기 때문이다라고 팬들의 그런 이야기를 모아보면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사를 한번 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 싶어서 가사를 보니까 그 중에 노래 중에 하나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바다인 줄 알았던 여기는 되려 사막이었고, 별게 없는 중소 아이돌이 두 번째 이름이었어. 방송에 잘리기는 뭐 부지기수, 누구의 땜빵이 우리의 꿈, 어떤 이는 회사가 작아서 제대로 못 들 거래. I know 나도 알아. 한 방에서 7이 잠을 청하던 시절도, 잠이 들기 전 내일은 다를 거라는 미련도, 결국 신기룬 잡히고 현실이 됐고, 두렵던 사막은 우리의 피땀 눈물로 채워 바다가 됐어. 근데 이 행복들 사이에 이 두려움들은 뭘까? 원래 이곳은 사막이란 걸 우린 너무 잘 알아. 이렇게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가사를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도 없는 소속사 아이돌, 방송에 잘리기도 부지기수, 누군가의 땜빵이라도 했으면 했던 시절, 회사가 작아서 뜰 수 없던 현실, 숙소가 작아서 한 방에 7명이 함께 자던 시절, 그래도 내일은 다를 거라는 기대로 잠든 그 시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를 사는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막막한 현실을 맞닥뜨려 하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에게 참 공감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위로를 얻었다는 팬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만 머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을 관조적으로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결국 신기룬 잡히고 현실이 됐고, 두렵던 사막은 우리의 피땀 눈물로 채워 바다가 됐어. 근데 이 행복들 사이에 이 두려움들은 뭘까? 높은 곳에 올라가 봤는데, 먼저 모두가 기대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봤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정답까지는 아니어도 먼저 꿈을 이룬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사람으로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위로를 얻고 자기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래서 이들의 노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잘생겨서 좋아하고 춤도 너무 잘 춰서 좋아하는데 분명히 그 이상의 무엇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처럼 누구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 인생이 되면 나름 그 인생 잘 살았다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정할 수 없죠. 인기를 먹고 사는 가수로서 이 정도 높은 곳에 올라가면 수많은 팬층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한 성공한 가수들이고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화려한 무대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런 자리에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또 되는 일도 아닙니다. 방탄소년단 이들도 처음부터 이런 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가수가 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그들도 꿈도 꾸지 않은 지금 현실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삶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일평생을 팔레스틴의 작은 나라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33년 인생 가운데 30년도 드러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저 가정에서 아버지가 하던 목수일을 또 이어받아서 그렇게 목수일에만 전념했던 삶이었고, 나머지 3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안을 받기만 했지만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에서 12제자만 세우셨고요, 그들에게만 온 정성을 다 쏟으셨습니다. 자기의 가르침은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3, 40년이 지난 후에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분의 말과 또 그분의 삶, 여러분, 그런 작은 동네에서 일하셨던 그분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 온 세상, 온 역사는 그분의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폴레옹 1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칼 대제, 그리고 나 자신이 제국을 세웠지만 우리 영웅들은 무력을 기초로 삼아서 세웠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은 사랑을 기초로 삼아 그의 나라를 세우셨고, 또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렇게 나폴레옹이 직접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예수님만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그런 인생도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요, 사람이 많고 크고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먼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한 우리 조카와 또 조카 남편 목사님의 가정 우리 교회에 왔었잖아요. 우리 다 마치고 주일학교까지 마치고 저녁에 우리 심상모 집사님의 가정과 함께 또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어떻게 서로 두 가정이 나이가 다 똑같더라고요. 나이도 같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홍진영 목사님과 신상무 목사님이 너무 똑같더라고요. 성품이 너무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 집안에서 이들의 지위도 비슷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 홍진영 그 목사님이요, 그 자기가 아내에게 좀 쉬기에 너무 힘드니까 둘째까지 어린 애들 키우니까 힘들다고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고 아내에게 운동을 다녀오라고 그렇게 한 2시간을 보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간 보내고 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아내가 다시 사모가 다시 돌아와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남편이 정말 아이만 돌보고 있더랍니다. 아이만 보고 있더랍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배려해 줄 때는 좀 다른 집안일도 좀 해주고 그랬으리라라고 기대를 했는데 정말 아이만 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남편에게 화가 나서 그날 또 스트레스를 좀 풀었던가 봅니다. 여러분, 본래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남자들은 왜 화를 내지? 왜 화를 내는지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이 홍 목사님도 내가 뭘 잘못했지? 아이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했다 생각했는데 저렇게 뭐라고 하는 아내가 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언어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둘 키우는 집에는 항상 일어날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옛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모가 오랜만에 친구를 좀 만나고 오라고 그렇게 하고 종일 저와 아이 단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녁에 또 사모가 집에 와보니까 아빠와 아이가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온 아내가 너무 놀라고 집안 모양을 보니까 화가 나고 그랬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 또 들으면서 우리 심상모 간사님 곧 다가올 미래라는 생각도 들고 많이 웃었습니다. 저도 그때 깨달은 것은 어린 아이에게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하겠다고 가정을 내려놓고 주의 일만 한다고 교회만 있으면 그게 빛과 소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보니까 한 아이를요 온종일 끌어안고 그 아이의 정서와 그 아이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씨름하는 그 어머니의 그 눈물과 헌신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쥐꼬리만한 월급이라고 해서 그래서 스스로도 월급쟁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며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아도 또 내 가정을 성실하게 저축하고 가정을 꾸려가고 또 사람 도리해야 될 땐 조금 보탤 줄도 알고 그래서 모아둔 적금으로 또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다면 바로 그 아버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런 문구가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잘 지켜갈 때 그게 빛을 발하는 것이고 소금이 되어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지금까지를 보면서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분들은 지금 안 보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냐? 조용히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 혹시 실망할까봐 다리를 꼬집어가면서 잠에서 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참 감사하고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모인 몇 명이 같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주의를 하고 서로에게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 건축가에게 누군가 성공의 비결에 대해 말해주라고 질문 받았을 때에 그가 뭐라고 했냐면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그랬답니다. 우리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 했답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하다, 섬세한 손길을 말하잖아요. 그는 아무리 거대한 규모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소소한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니지 않으면 결코 명작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갑니까?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한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처음에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다르게 맡겼고 그 돈을 내가 올 때까지 잘 불려 모아놔라 했더니 주인이 돌아와서는 이제 셈을 해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5달란트를 벌어서 10달란트를 모아놨고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 더 불려서 4달란트를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내 가까운 그 형제입니다. 내 가까운 형제, 내 옆에 있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작은 거라도 착한 행실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것을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면 됩니다. 섬겨주시면 되고 양보해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변한답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래서 다른 거구나. 나도 하나님 만나서 저 사람처럼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결심이 생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임을 아시고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최선 다하시고 주님이 하라고 또 다음 일은 또 맡길 때는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디테일에 숨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여 너무나도 큰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두를 놀라게 하려고 했던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여기에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일임을 알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선한 착한 행실을 보여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맛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나의 행실을 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팔레스틴의 작은 동네에 일하셨던 예수님에게 온 세상이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주여 내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